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또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사울의 그 다윗을 향한 그 살해 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약속에 따라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월삭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자가 몽설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통 물로 몸을 씻고 하루 동안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런 이유에 첫 번째 날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지만 두 번째 날이 되어서도 다윗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소에 늘 성실하고 경건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월삭 식사에 빠질 것을 전혀 사울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30절에서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사울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30절에 이제 부어지죠. 요나단에게. 지금 그 사울 왕이 27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2세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고 또 특별히 다윗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음에서 사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감정이 상하거나 흥분하게 되면 이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호칭을 부를 때가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 자신이 이 무의식에 그 생각이 이름을 부를 때, 호칭을 부를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단의 그 다윗을 향한 간절한 간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다윗이 월삭 잔치에 빠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요나단의 설득보다는 사울이 요나단을 징계하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그 28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간청해서 내가 허락했다는 그 말을 듣고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또 어떻게 말하죠? 폐허 무도한 계집의 소생, 자기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까지, 자기 아내까지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 노했다는 그 말에, 화냈다는 그 말에 그 코에서 콧김이 날 정도로 맹렬한 분노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다윗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우는 요나단 역시 자신을 향한 반역자로 생각하며 지금 말을 함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님을 이 분노와 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네 어미의 수치이며 너를 낳은 것 자체가 네 엄마에게는 수치다라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수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울이 수치이죠. 이 역설적인 수치감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3절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은 이제 요나단까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는 그런 광기를 보이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요나단까지 대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 지금 18장에서부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금 사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이제 이 요나단까지 다윗의 편에 서 있으므로 더욱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 심이 떠나 확신에 머물러 있는 사울에게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두려움이 강하게 몰려온 사울의 지금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 사울은 다윗과 요나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을 공포로 인도하는, 고통하게 하는 한 명의 인도자, 리더에 대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억압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요나단 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다윗을 도와주려고 도움을 주려는 그 요나단 안에 그 답답함이 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그냥 잠잠고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요나단의 심정과 상황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다윗을 죽기 전까지 다윗을 아마 이제 보지 못해야 되는 이 요나단의 현실과 상황.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도 무언가를 행해도 전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단의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다윗이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고 그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충만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요나단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많은 곳이 망가지고 타락되어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급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을 때, 변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될 때 그래도 우리는 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과 기도로 다윗과 요나단 같이 신실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글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큰 밤을 지는
해병위병에 떠오르는 한 줌의 빗줄기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또 걸어가는 그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지 않을까, 정말 눈물로 기도한 또 섬겼던 모든 것들, 도전했던 모든 것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을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오늘도 염려되고 오늘도 까닭없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믿음, 하늘을 향한 그 기도, 그런 모습이 오늘 드러나게 해주시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틀어진 정말 돌아오지 못할 그런 관계 속,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도저히 나의 힘으로 관계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그 순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또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